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여 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이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일에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공회가 보낸 체포대가 게세마네에서 주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공회가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체포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죽기가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죽는데도 주와 함께 갈 준비 되었다고 장담을 했었는지 요한의 도움을 받아 몰래 대제사장 집의 바깥뜰에 들어왔습니다. 하속들이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 거기에 베드로가 가운데 앉아서 마치 한패인 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언의 신비한 힘이 그를 잡아 끌어서 거기 있게 하였고 그처럼 주님의 경고대로 그 예언대로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비통한 눈물을 회개하며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그를 붙잡아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어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지키는 병사에게 희롱당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여 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내용을 생각이 앞서서 이 사건의 순서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내 복음서에 나오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물론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공회의 신문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한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속들의 희롱이 있고 그 다음에 공회의 결정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공회의 신문이 이 가야바의 신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끝에 하속들이 희롱했다 하고 베드로의 부인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공회의 결정이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야바의 신문이 암시는 데 있고 그러나 하속들이 그때 희롱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있고요. 공회의 결정 사항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의 부인이 내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 하속의 희롱이나 공회의 이 새벽 결정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회가 새벽에 결정했다는 말은 먼저 간밤에 공회가 모여서 주님을 신문한 일이 있었을 텐데 누가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동안에 신문이 있었던 것을 암시를 하고 지나갑니다. 신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문보다는 신문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문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끌고 대상 집에 끌고 들어갔다든지 주님이 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든지 공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그 장면을 잔잔히 보면은 이 신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66절이 그 내용인데 나중에 보죠. 신문과 결정에 관한 논의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처럼 성경 저자가 같은 사건을 반드시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공회에 끌려가 신문 받으시고 하속에게 희롱당하시는 그 일과 베드로가 부인한 일이 시간상 서로 겹치지요. 동시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난 일을 쓰는데 강조점이 따라서 앞서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사해 보면 그 시간이 거의 겹친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겹치는 일들을 기록하는 방식은 전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요컨대 누가 선생은 하속의 희롱을 주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당하시는 이 사건에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대지상의 하속들이 분명합니다. 이 지킨다고 새긴 이 낱말이 다양하게 그러나 일정한 뜻을 갖고 쓰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라세인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걸 보고 또 무리가 주님을 애워쌌다든지 주님의 마음이 받을 세례 십자가를 인하여 답답하게 되셨다든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가둘 거라 하십니다. 요컨대 하속들은 주님을 사로잡아 애워싸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번역을 잘했는데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공회가 하속들을 보내어 죄 없는 분을 몰래 사로잡고 혹시라도 도망치지 못하게 위협하는 모습이 이 동사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본래 거친 사람들이라 함부로 주님을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회가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는 희롱하고 때리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하속들이 주님을 때리면서 희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롱 당하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그 길이 끝날 무렵에 예고하셨죠. 누가복음 18장 32절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시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희롱받을 거다. 능력을 받을 거다. 침뱉음을 받을 거다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특별히 시편 22편 6절 7절에 나오는데 시편 22편의 예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지요. 시편 22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십자가 달리신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거기는 낱말이 좀 다릅니다. 그전에도 주님께서는 계속 희롱당하셨다. 누가는 전합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헤롯과 그 군병에게 또 로마 군병에게 희롱을 당하셨고 지금은 대지상의 하속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이 낱말을 주님께서 비유에 한번 쓰신 적이 있어서 이 희롱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9절 그 유명한 비유죠. 망대를 세우려 하는 사람이 준공할 때까지 예산을 계산하지 않고서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해서 기초만 쌓고 만다면은 다 비웃을 거다, 희롱할 거다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을 좇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예산을 잘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은 모든 것을 뒤로 해야만 따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희롱당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여 희롱당할 짓을 한 것과 묘하게 겹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데서 이미 주님께서 원수에게 희롱당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희롱을 하겠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예언처럼 주님께서 하속들에게 매맞으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맞아 마땅한 죄인들이 감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 매질을 해댑니다. 그들의 죄, 곧 인생의 죄, 따라서 우리의 죄가 이렇듯 심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매맞아야 하는데 그 매를 사람 대신 하나님이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바울이 바로 그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가 하속을 통하여 주님을 매질하고 희롱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저주를 피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여호와의 종 되신 여호와께서 대신 받아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물론 이스라엘의 구원도 있죠. 그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역설하던 그 구원도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속들의 조롱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어지는 그들의 행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주님의 눈을 가리며 감히 대답을 강요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댑니다. 이 동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댑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쳤냐? 대답해봐라. 맞춰봐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이 동사인데요. 이게 누가복음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쓰였어요. 사가랴가 혀가 굳어졌다가 마침 풀리지 않습니까? 할례 받을 때 세례요한이 그때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였다. 거기는 예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앞일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맡아 전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언자 할 때 이 예언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신께서 영감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영달, 개인의 권력, 영광을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이 하속들도 마찬가지인데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어떻게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필요하면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실은 자기 뜻을 위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공회가 누구보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를 모욕하고 마침내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하려 합니다. 그들의 아랫사람다웠게 하속이란 말이 아랫사람인데 감히 메시아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와는 그들과는 다른 관계를 모세와 맺으셨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바라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속들이 감히 선자의 은사와 이 거룩한 능력을 덜먹이며 자기네 악한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그 욕심 하찮은 거죠.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이런 호기심은 없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희롱을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들은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사사롭게 만들어 입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 하셨고 왕이라도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서 분향하려 할 때 문둥병에 걸리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던 고라 무리가 갈라지는 땅 속에 삼킨 바 되고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던 레위인 250인이 영광구름에서 나온 불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 왕이 가리키던 그 메시아를 직접 희롱하는 죄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죄가 사람을 이렇게 어둡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질주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도통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였다 하였습니다. 욕한다, 회방한다, 모독한다 이렇게 흔히 새기죠. 성신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모독하였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 달려 죽는 그런 주제에 주님을 이렇게 모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독은 그저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 회방이라 그렇게 새기는 거죠. 이스라엘 공회가 이런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다고 누가 선생은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선생이 하속들의 희롱과 모독을 한가운데 적어놓은 뜻을 살필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야밤에 열린 불법 공회의 신문 끝에 거짓 판결에 덧붙여서 하속의 희롱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주님이 이미 신문을 받으시고 받으면서 심한 조롱과 모독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누가는 주님의 신문 가정을 대폭 생략하여서 이 하속들의 조롱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회도 아니고 공회의 하수인들에게도 심하게 조롱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다 한 것이죠. 주님은 그저 당하신 게 아니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 17문이 그것이죠.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셨다. 이런 구원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 사랑의 능력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런 희롱도 받으신 것입니다. 항상 나를 생각해야 해요. 나는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하고 주님의 사랑도 그 수많은 사람으로 나누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걸 읽을 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희롱을 받으셨구나. 그처럼 아버지께 버림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이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게 하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난받는 신자가 힘없이 당하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신자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을 이룹니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고난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집니까? 왜 집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나를 희롱하는 사람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만큼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억울해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가? 내가 못하지만 기어코라도 내가 뭘 해보겠다. 보복심. 있으면 가만 못 견디죠. 그 고난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하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때때로 미워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데 신자는 감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서. 그게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날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십시다. 공의 결정 부분인데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 다른 장면입니다. 이 순서를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순서를 대략 보십시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죠? 그 다음에 이 현역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 대제사장,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십니다. 안나스가
대지상 가문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안나스가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가야바가 거짓 증인들을 모아다가 이 야밤에 불법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려니까 거짓 증인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시간을 아마 안나스가 벌어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받으신 끝에 이 하속들이 희롱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베드로의 부인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순서대로 보기 어려워요. 2, 3, 4하고 5분은 상당히 겹칩니다. 그리고 공회의 새벽 회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살필 본문은 공회의 새벽 회의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3번이 아니라 6번이라는 겁니다. 가야바가 간밤에 소집한 불법 공회는 누가복음에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고 들어갔다,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 한번 보죠. 66절 머릿말이 되겠습니다. 날이 맑자 공회가 정식적으로 모였다 하는 거고, 그래서 공회가 선고를 위한 죄목을 확정을 하는 것이 67절부터 71절, 그리고 그것을 매듭짓고 일어나서 이 빌라도에게 가려고 하는 장면까지 23장 1절 상반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야 되겠습니다. 66절로 가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매 모였다 하였습니다. 이 날 샌다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이 자주 쓰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새벽에 다른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날이 샜다, 날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간밤에 열린 이 공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요컨대 간밤의 공회는 불법 회합입니다. 이 유대교 그 규례에 따르면은 공회는 야밤에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저녁 번제부터 아침 번제 사이에 공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회합의 불법성을 강조하려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점이 강조가 되어 있죠. 누가 선생은 이 거짓 증인들의 내용, 불법 회합은 생략해버리고 공회가 무리하게 새벽에 열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공회가 열렸습니다. 아침 번제 들을 즈음인데 번제가 끝났는지 아무리 봐도 이 번제 끝나고 모인 것 같지 않아요. 번제 드리려고 막 할 때 모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속 역사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하려고 그들이 은밀히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이렇게 깨우면 안 되죠. 신이 다윗이 있는 것처럼 새벽을 어떻게 깨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번제 드리면서.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하려고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모였습니다. 보통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렇게 셋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백성의 장로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회랑 같은 말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공회로 끌고 왔다 할 때 공회는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죠. 이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재판소입니다. 대제사장과 70인의 회원이 있고 회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중앙에 딱 앉아 있으면 양옆으로 이 70명이 35명씩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 공회가 열리면 뒤에는 이 법률 율법사들이 쭉 서서 방청을 하죠. 질문은 대제사장과 이 70명의 회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죄인, 피고인은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나라 대법원의 최종심에 가면은 법관들이 여러 앉아 계시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사람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피고인이나 다 앉아서 이제 답하게요. 자기가 말할 때만 일어서서 하는데 이 70명이 쫙 이렇게 반운을 그리면서 쫙 앉아 있는데 죄인이 홀로 가운데 딱 서가지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겁니다. 매우 위압적이죠.
공회가 소집되자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했습니다. 간밤에 불법 공회가 파한 후에 바깥 뜰에 잠시 계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끌고서 공회 모인 곳에 들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끌어들였다 했는데 54절에 두 번 나온 끌어갔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악오라는 말이 여기는 아파하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악오라는 말이 여기 끌어갔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했는데 불법 공회가 반 직후에 바깥 뜰에 끌려 나오셔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던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을 가지고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두 번 공회가 묻고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서 그들은 선고를 주님께 내렸습니다. 자, 공회가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간밤에 열린 불법 공회와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야바가 많은 거짓 증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죄인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증인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쳐서 고발하면 이어서 증인이 일어나서 그 증언을 말하자면은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만은 다른 증인이 그 다음 이어서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희한한 일이죠. 주님을 고소하는 증언이 다 거짓이니 당연히 실패로 돌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거짓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짓 주장이 퍽 통하는 법이니까 간밤에 이런 실로 희한한 일이죠. 이 세상은 뭐 이런 일 많죠.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그 억울함을 괴로움을 시인이 아뢰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시인이 하지도 않은 말, 했더라도 한 말을 왜곡해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서 꼼짝없이 마치 올무에 갇힌 새와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간밤에 있었던 이 공회에서는 희한하게 이 증인들이 말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거룩한 규례를 악용을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세상에 맹세를 이런 데 써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껏 자기가 누군지 숨기지 않으신 것처럼 네가 말하였다 하시고 방금 읽은 말씀과 비슷하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가야바가 간밤에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고서 불리한 불법 공회를 얼른 서둘러 마쳐버렸죠. 불법 공회를 열어놓고서 합법적 판결을 얻겠다고 날이 밝자마자 공회를 연 것입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간밤에 맹세로서 주님께 얻은 진술 내용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라. 공회가 지금 요구하는 말이 간밤에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사실은 간밤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이렇게 물어요. 명령합니다. 지금 새벽 공회는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맹세를 악용하면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히라고 간밤에 요구했고 주님은 맹세를 따라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밝히셨죠. 주님의 진술에 간밤의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증인이 필요치 않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날이 밝아 공회로 모여서는 다시 신문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간밤에 맹세하며 진술한 대로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라면은 이제
선고 내리는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밝히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원문이 순서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들의 맡은 직무를 제대로 감당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마땅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겁니다. 직분자로서 자격 없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물으실지라도 대답지 아니할 것입니다. 장차 주께서 하문하실 때에 감히 거부 못할 것이죠. 대심판장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못합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려고 선선히 끌려오시니까 하속들마저 감히 모독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윗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조차 없이 교만하게 주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지금 메시아를 감히 죽이려 합니다. 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며 주님은 장차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간밤에는 너희가 이것을 보리라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앉아 있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십니다. 앉으시고는 40년 못 되어서 예루살렘은 배도의 죄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처럼 새 예루살렘을 완성에 이르도록 지금 하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공회 앞에 죄인으로 서 계십니다만 곧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공회를 심판하시고 그런 분으로서 곧 인자로서 지금 그 사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듣고도 공회는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눈먼 짐승처럼 영원한 대지상을 감히 심판하려 듭니다.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71명이 다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 반문하는 것입니다. 반문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흥미로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도 유분수지 너무나 무지하고 무지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 몰라도 너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나 이런 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은 그리스도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말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을 때 무슨 짓을 했나? 그리스도를 감히 핍박을 하려 한 것이죠. 차라리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방인보다도 훨씬 모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같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야, 저 양반이 성인이구나,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인가 보다, 그런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 사울, 바리새인들은 사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육신을 조차 알아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말씀을 몰랐었다면, 구약을 몰랐더라면 하지도 않을 짓을 하고 만 거 아닙니까? 어찌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신약시대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누구보다도 그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을 짓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가 잘 믿는다고 뻐기면 결국은 바리새인같이 꼭 되는 건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교만의 무서운 죄에 떨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시대로 알던 공예는 메시아를 죽였고 회심하기 전 청년 사울은 메시아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대답하셨습니다. 공예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악용하고서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가 발설한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물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말하고 있다. 바로 내가 그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너희가 말하고 있는 대로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굉장히 단어도 어려운 표현도 아닌데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한글 개역 성경도 비슷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의가 정죄할 근거를 찾으려고 질문할 뿐입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천명합니다. 거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라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죠. 신성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니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에흐예가 됩니다. 내가 그니라.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 이걸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고 에흐예가 여호와의 자기 이름이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곧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면 말씀입니다마는 공의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합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도 그분을 정죄하여 죽이려 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주님을 빌라도에게로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신문하고 정죄하는 바로 거기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여호와의 종의 영광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광을 보는 이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더욱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믿고서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신 주님을 교회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드러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공의가 불법적 회합을 통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주님을 정죄하려 했으나 도무지 되지 아니하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마침내 맹세의 규례까지 악용하면서 예수를 죽일 증거를 얻고는 새벽이 되자 합법적 회의를 열고 거기서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공의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곧 권능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하시는 주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고 계십니다마는 놀랍게도 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기독교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주님의 부활을 겨우 인간 예수의 그 도덕을 본받는 정도로 여기는 기독교 교회가 지금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 현상, 이 배도의 현상이 실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징조인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더욱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